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조 말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활동하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생명의 위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였죠. 우리 3절에 보면은요. 3절에 보면 그들의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시대에 활동했던 많은 선지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하며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떤 거짓말을 했는가를 보면은 우리 8절에 보면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라고 했어요. 겉으로는 평화를 말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정말 선지자라고 하면 그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시대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기상청에서 오늘의 날씨를 미리 예견하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기상청의 역할처럼 그런 이 시대의 그 시대의 그 악함을 그 죄악을 분명하게 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선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죄로부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겉으로는 무슨 말을 하냐면 평화를 얘기한답니다. 그 시대는 죄악 속에 완전히 빠져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가운데 완전히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화를 얘기.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평화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문제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들이 현재에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 또한 안주함, 그런 것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본인들조차도 그 선지자들조차도 그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그 죄악이 보여지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깥에 있어야 보이잖아요. 그죠? 바깥에 있어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그 죄악 가운데 같이 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의 죄악을 보고 그 죄악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죄악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외침의 소리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뭐냐면 보아도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우리도 똑같이 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보여질 수 있겠습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외칠 그 마음조차도 잃어버리고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살아있었던 그 시대에 그 선지자들도 역시 마찬가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그 가운데에 선지자로서의 그 기득권과 그 안주함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그들에게,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정말 눈의 가시였을 거예요. 눈의 가시였을 거예요. 예, 그들 눈에는 예레미야는요,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자였고, 두려움을 유발하는 자였고, 선지자의 위신을 완전히 파괴하는 자였고, 혼자 거룩한 척하는, 혼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척하는, 잘난 척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선지자들에게 그 예레미야의 모습은 정말 탐탁지가 않았다는 거죠. 탐탁지 않아. 맨날 하는 소리가 너희들 그렇게 살면 멸망한다. 하나님이 저 북방의 민족을 통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킬 거야. 너희들 죄악으로부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니까. 예, 그거니까. 예,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그 다른 선지자들의 시기, 질투, 비난, 예, 그 나쁜 소리 계속 매도당하고, 예, 그렇게 또 살해 위협을 당하고, 예, 그런 위험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놓여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몰랐을까요? 그런 상황, 자기가 어떤 위험 가운데 있었는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몰랐을까요? 아니요.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는 그런 상황 가운데 무섭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그런 자세들, 태도들, 그런 말들, 그런 상황들, 그런 환경들을 볼 때에 정말 무섭지 않았겠느냐 이거죠. 무서웠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선포를 결코 멈추지 않았어. 왜일까요? 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상황, 그런 위험 가운데 있으면서도 왜 그 선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자, 그 이유를요, 우리 1절, 2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정말 머릿속에 물이 꽉 찼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눈에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슬퍼서 울게 되어지면 울다 지쳐서 결국에는 눈물조차도 나오지 않는 상황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의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내 머릿속에 물이 꽉 차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안타까운, 너무 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2절에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이 말은 뭐냐면 광야 사막으로 가서 그곳에 머무를 곳이 있다면 그곳에 가 있고 싶다라는 얘기. 그게 뭐냐면 이 백성들이 당할 그 모습들, 이 백성들이 당할 그 심판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는 얘기. 너무 안타까워서 보고 싶지 않다는.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너 저 백성들에게 가서 이 말을 선포해라, 저 말을 선포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의해서 자기는 하기 싫은데 위험 속에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저도 두렵단 말이에요 라고 거부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억지로 가서 선포했던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니라
그 예레미야 선지자 그 마음 안에 이 백성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슬프고 정말 저들이 당할 그 심판, 그 심판이 너무나 정말 커서 그 모습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 그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심정들, 그런 안타까운, 그래서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불쌍해서 정말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 마음이 꽉 차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사명자는 어떤 자입니까? 사명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선포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내 생명이 위험한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서 그 명령을 따라서 살기가 정말 힘든 거죠. 사명자는 어떤 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마음 속에 품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저 세상을 나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요, 섬기지 않는 그 자리에서 섬기는 자예요. 왜냐하면 섬기고 싶은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자가 바로 사명자예요. 왜? 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사명자예요. 왜? 그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자, 그게 바로 사명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명자는요,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당해요. 아이고, 저 사람 봐. 남들 안 할 때 꼭 저렇게 티를 내요. 꼭, 사명자들은요, 꼭 이런 비난을 받아요. 왜? 남들이 사랑하지 않는데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섬기지 않는데 혼자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혼자 기도하고 있고요.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할 때 혼자 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눈에 가시처럼 보여요. 저렇게 티를 내. 왜 이렇게 티를 내지? 그냥 남들하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자꾸만 보이게 되어지고, 사람들은요,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죄책감이 들잖아요. 도둑이 쥐발 저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사람이 시기, 질투,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이 자꾸만 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 잘한다. 우리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저 사람 사랑하고 있으니까 잘한다. 우리가 섬기지 못하고 있는데 저 사람 섬기니까 참 잘하고 있다. 이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안 그래. 지네들이 못하니까 그 하고 있는 사람을 비난해요. 티낸다 그래요. 잘난 척한다 그래요. 사명자는 항상 이런 비난 가운데 비난을 받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멈추지 않아요. 사명자는 멈추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움직여 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 안에 충만하니까 정말 하고 싶지, 정말 자기가 위험해도 비난을 받아도 그 마음 안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이 마음 안에서 우러나오는데 어떻게 안 하게 되어지냐 이거죠. 그게 바로 사명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보이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명자인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자, 그 가사를 보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마음이고 사명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그 심정이 나의 심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눈이 나의 눈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나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나도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이 슬퍼하고 있을 때 나도 슬퍼하고 하나님이 기쁠 때 나도 기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꽉 차 있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진정한 사명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명령에 의해 움직여 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움직여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자는 결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이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비난, 어떤 시기, 어떤 질투, 그것이 있더라도 결코 이런 사람은 막지 못하는 것이죠. 섬김이 없는 곳에 섬기는 자가 되어지죠.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죠. 은혜가 떨어진 곳에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사명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진정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가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말을 보면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겉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게 아니야.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마음 안에 꽉 차 있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 꽉 차 있으면 악한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꽉 차 있으면 선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비난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싸움이 나오고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면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악한 것들이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근데 선한 것이 채워져 있으면 입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삶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 악한 마귀가 내 안에 있다면 그 사탄 악한 마귀의 그 더러운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삶이 온전치 못한 것들이 나온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뭘 먹고 살지? 뭘 입고 살지? 뭘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과 근심이 내 안에서 나온다면 내 마음의 중심 안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이 세상의 풍요,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똑같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요새 어떤 말들을 많이 뱉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이것들이 드러나서 정말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을 바라볼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 정말 저 영혼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뭘 먹고 살지, 오늘은 어떻게 살지, 뭘 입고 살지,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이런 생각과 이런 것들로 꽉 차 있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내 마음 안에 하나님 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정이 나의 심정이 되어져.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향하는 곳을 내가 향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우리 주님 앞에 하고 오늘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